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된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안녕하세요. 5월 26일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루살이의 고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루살이가 메뚜기를 친구로 만났습니다. 새로 생긴 친구와 논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살이야, 우리 내일 만나서 또 놀자. 오늘처럼 신나게 말이야. 그러자 하루살이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이 뭐지? 메뚜기는 지금 해가 지고 있잖아. 지고 있는 해가 다시금 뜨면 바로 그게 내일인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하루살이는 깜짝 놀라면서 해가 다시 뜬다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나에게는 내일이란 존재하지 않거든. 맞습니다.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지치면 아무것도 하기 싫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하면 되지 뭐. 우리는 내일이 당연하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내일이 당연한 것일까요? 우리들의 삶에 내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일을 주지 않기로 결단한다면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만약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것을 하기 위해서 1분 1초도 아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은 채 당연히 내일은 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라.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어찌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낭비하면서 쉬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금 너의 주어진 그 시간, 그 삶, 최선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해야 돼. 하나님이 너의 앞에 계셔. 그 주님 앞에 하듯 너의 모든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 침례교회 성도들은 1분 1초도 아껴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과연 최선을 다한다라는 이 말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계명 중에 제8계명의 말씀이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과 연관되어진 말씀들입니다. 사람들이 혹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히게 되거나 도둑질했을 때 다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상해야 될지 그것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소 한 마리를 훔쳤을 때 그것은 5마리로 배상을 해야 된다. 양을 1마리 훔치게 되면 4마리로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혹 도둑질하다가 잡혔다라고 한다면 그 물건에 대해서 갑절로 보상을 해줘야 되고, 만약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종이라도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배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 내가 기르던 짐승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것을 갚아주되 최상급으로 갚아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변상하고 배상하라는 이 조건들을 보면 다른 것들에 비해서 너무나 크게 스케일이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실 때에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그 말씀 이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은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쓴다 라는 것은 섬기다, 서비스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섬기다 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다 라는 의미도 되는데, 우리가 일을 하는 이 모든 것들에 어떻게 하라고요?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힘써서 최선을 다하는 삶. 결국 도둑질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닌 거죠. 도둑질은 불로소득입니다. 내 노력과 내 힘 애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힘쓰고 애써서 노력한 사람들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노력하고 무엇이든지 도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마지막은 모두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모든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가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먹이셨죠. 그러나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써서 벌어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야만 소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소출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만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하루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24시간이란 이 시간에 우리는 헛되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모든 결과를 누구에게 내어 맡겨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마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우리가 가고 싶은 그 길을 계획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고 결과물을 내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취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노력을 취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내 최선을 다한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지금 이스라엘 시대와 같이 제사가 있다면 그 재물, 제단 위에 올라가야 될 재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최선 다하는 그 노력이 제단에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선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감동이 되면 그것이 최선입니다. 어떠한 일을 했을 때에 내가 그것을 보고도 야, 나 정말 열심히 했어, 내가 감동될 만해 라고 여겨진다면 그것이 최선인 거죠. 내가 감동이 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도 감동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천안 침례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잘 이끌어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며 여러분들의 노력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노력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미래, 새로운 축복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노력을 취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노력 가운데 역사하셔서 최고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실 내일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 주신 모든 날 속에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